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을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반 지파 중에 인침을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계시록 2, 3장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 지상의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상의 교회들은 문제를 늘 안고 도전 앞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다스림, 고치심, 회복하심의 기회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공동체나 또 내 삶에 닥치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함께 권면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이기는 자에게 복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함께 확인을 했었죠. 이어서 나오는 4장, 5장은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와 대비되는 하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늘의 보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다스림 안에 모든 피조물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이와 같이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삶에 받은 은혜와 그 감사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 땅의 문제들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연약한 교회가 아닌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가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땅의 교회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늘 하늘에 둘 것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금도 다스리시는 온전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갈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4장과 5장입니다. 그렇게 이제 4장과 5장을 마치면서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세 종류의 이제 심판, 인나팔 대접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디를 찾아봐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이 요한에게 바로 이 인을 뗄 자가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뗄 주권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그 봉인되어졌던 비밀들, 심판들이 하나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은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모방한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흉내내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증거로는 그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이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인데, 이것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적 신탁을 받은 자들이 쓰는 관을 말하고,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 19장 12절에 나오는 그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아데마는 바로 왕관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또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계속 이긴 자로, 이미 이긴 자로 나오는 데 반해서 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이기고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가 아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네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네 말에 대한 해석들이 두 번째 말부터 네 번째 말은 거의 공통적으로 큰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견이 없는데, 첫째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로 해석이 좀 달리하는 것들을 혹 관심이 있어서 책을 한두 권 읽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실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교회의 도전의 네 가지 형태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리고 가장 극심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미혹됨과 유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죠. 그는 땅의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큰 칼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것처럼 땅의 평화를 제하여 버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그 전쟁으로 말미암는 정치적인 핍박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화평이 파괴되고, 이런 억압을 통해서 정치적인 핍박과 전쟁을 통해서 혼란과 환란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저울을 가진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죠. 검은색은 암울한 어두운 현실이고, 저울은 기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해석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근과 암울한 현실은 본문 6장 6절에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하루치 품삯을 그냥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밀 한 대를 산다는 것은 뭘까요? 하루치 양식이라 그랬죠. 밀 한 대는 그 당시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하루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 먹고 나면 그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건 뭘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가, 교회에 속한 공동체가. 거기에 반해서 사치품인 감람류와 포도주는 손대지 말라, 남겨두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 암울한 경제적 환란의 때가 오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이 순교자의 삶. 이게 여기서 순교는 이제 적색 순교가 아니라 이제 백색 순교라고 말하는 그 순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불이익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너희들이 미리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넷째 인을 뗄 때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땅 4분의 1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 그대로 전쟁과 천재지변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보편적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천황색이라고 하는 이 색이 가지고 있는 것의 해석, 구약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이기까지의 이 종말의 기간에 이와 같은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의 소문들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들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오라라고 하는 내생물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생물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어졌다. 처음에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내생물이 그 오라는 말로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인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그건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화면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 제단 앞에서 탄원하는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백색 순교의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편 강도가 오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낙원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원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락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의 동무와 종들과 형제들도 이와 같은 죽임, 여기서 죽임은 단지 적색 그 순교가 아니라 백색 순교를 포함한 믿음의 승리,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다 마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걸음을 다 마친 자들의 충만한 수가, 온전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때까지 너희들은 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과 그 때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이 믿음의 순교자들이 계속 나올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이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쉼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이후의 순교자들의 총합과 1세기 이후에 19세기까지의 순교자들의 총합을 카운트하면 어느 숫자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우리는 이제 1세기 때 특히 로마나 막 이런 때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1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순교자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순교자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순교자의 숫자는 참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적색 순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한 10여 년 전만으로 돌아가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적인 그런 적색 순교들이 있었던 것과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순교의 삶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쉽게 우리의 북한만 봐도 계속해서 적색 순교의 삶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우리와 같이 이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제 진행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뭡니까? 회개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재난을 통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절정이 이루는 그 재난이 6째 인을 뗄 때에 펼쳐지죠. 그것이 12절부터 묘사되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는데 그 지진을 통해서 해가 검어집니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달도 피같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큰 바람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긴다. 산이 섬이 되고 섬이 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언제일까요? 심판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한마디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땅에 있는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여기서 임금, 왕족, 장군, 부자들은 꼭 이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누가 자기의 주인입니까? 땅의 왕이 주인이고, 땅에 있는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의탁한 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굴과 산의 바위 밑에 숨어서 그 산과 바위에게 말하죠. 우리를 덮어라. 우리를 덮어서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라 합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자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지고, 산이 바다가 되고, 산이 섬이 되고, 섬이 바다, 산이 섬이 되고, 섬이 산이 되는, 그런 천지개벽의 순간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지금 과연 이와 같은 흰 말을 탄 자들의 미혹과 붉은 말을 탄 자들의 억압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말입니까? 검은 말을 탄 자들의 그런 경제적인 대가 지불과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의 그런 천재지변과 전염병과 같은 이런 재난 앞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내가 이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상황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예배, 삶의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를 이제 돌아보게 하고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또 이 심판을 보여주신 의미는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재난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우주적 종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초월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관여하거나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의지에 따라서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듯이 이 경고는 세상에 대한 경고이면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지식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17절, 6장 17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능히 설 것이냐?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것이냐? 이 진노의 큰 날에 설 자가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이 되는 겁니다. 그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4절 이하에 말하는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천사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네 천사가 나오고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서서 바람을 잡고 있다고 돼 있죠. 바람은 뭐다? 구약에 보면 재난과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재난과 환란을 잠시 붙잡고 있으니까 멈추어져 있는 거죠. 이유는요, 중간에 그 3절에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의 인치기까지라고 하는 이제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의 때에도 그 재난과 환란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서 그 재난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14만 4천이다. 그래서 모두가 이 14만 4천을 그리워하고 이단들도 이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은 우리가 구약에 말하는 그 이스라엘인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보통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앞에 누가 나옵니까? 장남 르우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의 제일 앞에는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유대 지파가 나옵니다. 이것은 5장 5절에 보시면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고 그가 인을 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이 유다 지파인 다윗의 뿌리로서 나온 지파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반해서 본문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로 이름 지어집니다. 근데 이 요셉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러면 에브라임이 빠지면 므낫세도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므낫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파와는 또 다른 새로운 지파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없는 지파가 또 있어요. 단 지파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궁금하시면 500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이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빠지는 지파가, 여기 들어가 있는 지파가 또 하나 있어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은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약과 다윗의 뿌리로부터 구원을 얻은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연합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약의 백성과 구약의 백성의 총합인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도 어떻게? 12 곱하기 14가 144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곱하기, 그것의 충만한 수, 거기에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예요. 왜 1000이냐? 고대에 있어서 가장 큰 숫자는 1000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가 있죠. 우리는 만부장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되는데 희한하게 1000부장까지밖에 없었고요. 로마의 군대의 그 편성을 보아도 1000부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가장 큰 숫자가 1000이었고 1000은 충만하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10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고도 충만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래서 그 숫자가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셀 수 없는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 불러낸 셀 수 없는 무리들로 이야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둘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다른 무리가 아니라 동일한 무리인데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 굳이 헷갈리게 14만 4천 또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지파로 이름합니까? 라고 이제 우리는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일독 중에 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독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성경 일독 안 읽고 계세요? 민수기죠. 민수기 1장 기억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지파별로 카운트하고 어떻게 정렬하라 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읽기는 읽었는데 그냥 무슨 지파 숫자만 생각나십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족속으로 서고 그 또 사방에 르우벤을 앞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 진영으로 갖추게 하시죠. 진영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그래서 어디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엄청난 그림이 숨어 있는 거죠. 굳이 이스라엘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 구원받은 14만 4천은 신약과 구약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모든 충만한 자들의 숫자인데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다? 군대로서의 삶,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떤 곳과 같아? 광야와 같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잘 통과했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어떤 내 말과 같은 혼란과 곤란함, 도전, 미혹, 유혹, 온갖 신앙을 방해하는 도전들 앞에 설 것이지만 너희는 나의 보호와 나의 인도함, 다스림 가운데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민수기의 모습인 지파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숫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땅의 교회, 하늘의 교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다 뗐어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나팔이 끝나면 바로 대접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7장에서 이 이야기를 중간에 싹 끼워 넣고 또 11장, 12장에 가면 또 한 이야기를 끼워 넣는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장을 주신 궁극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한번 밤모습으로 가서 사도 요한이 되어 봅시다.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지는데 흰 말이 왔다가 검은 말이 왔다가 검은 말 앞에 뭐가 와요? 푸른 말, 붉은 말. 이렇게 안기력은 제가 안 좋습니다.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그걸 확 펼쳐져요. 그러다가 막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 그것이 진짜 눈앞에서 확 펼쳐질 때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엄청나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또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해석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파노라마 같이 쫙 끼어가고 있어.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듣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동일한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하나? 이 무슨 일이야? 어찌 된 일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질문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15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뭘 치신다고 해요?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 특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것으로부터 상하지 않게 되어진다. 앞에 나타났던 그 네 마리의 모든 환란으로부터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장막을 치고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해 아무 뜨거운 것으로부터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의 삶을 연상케 합니까? 광야죠. 그래서 다시 광야를 보여주시면서 그런 너희들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어린 양이 뭐가 된다? 목자가 되신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사도는
시편 23편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할 때 딱 떠오르는 시편이 뭐예요?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수 샘이 흘러나오고 인도하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것은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도 요한과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위로를 받는 거죠. 안위함을 받는 거죠. 다시 샬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단지 그들뿐만 아니라 뭐다?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더 힘들어지는 건 뭐예요? 이거는 나만 당하는 거야. 나만 당하는 것 같아. 이럴 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이 있고 이 어려움 안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릴 수없이 많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 편이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전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미 하나님의 그 낙원에서 쉼을 얻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것들, 감당해야 될 것들,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만나는 도전들 앞에서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걸음을 걸었고 지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고 또 장차 이 숫자가 차기까지 많은 이들이 이 걸음을 걸어가겠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옆에 한번 보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군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그래 내가 위로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누군가에게 지지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믿음의 걸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으로 내 걸음만 잘 걸어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겠지만 장로산내교회 성도들은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자,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어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중간에 큰 심판이 끝나고 다음 심판의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막간 사이를 주셔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굴곡들이 참 계속되는 것 같죠. 산 넘었는데 그 산 넘으면 뭔가 새로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그 아름다운 호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산이 나오고 또 광야가 나오고, 인을 넘었는데 나팔이 나오고, 나팔을 지났는데 대접이 나오고. 그렇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걸음을 감사함과 소망 가운데 걸어갈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지지대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